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옵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옵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님, 참 저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에게 명확히 알게 하시고 저희 삶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길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7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위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히람은 모든 노딜에서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물 겹고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왕궁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짓는 데는 이제 어제 마지막 말씀인데 3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11째 해 불허할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7년 걸려서 엄청난, 지금 저희가 보아도 사실 굉장할 텐데 고대 시대에 보아서는 불가사의에 가까운 건물을 완공을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이 살고 그리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 왕궁을 13년 걸려서 만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다 설계를 머릿속에 그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뭐랄까요, 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경복궁이나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커다란 돌대 위에, 그죠? 위에 나무로 이렇게 건축을 하는 거 아마 어떤 건지 아실 건데, 큰 나무와 큰 돌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었겠죠. 그런데 그런 큰 나무와 큰 돌들이 실제로 운반하고 그것들을 얻어내고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힘들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로 만드는 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그냥 단순하게 사이즈만 큰 것이 아니라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이제 골라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건물을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솔로몬이 그 당시에 얼마나 강력했고 그리고 부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자기 왕궁을 만드는 데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레바논 나무로 자기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이제 왕궁을 지었고요. 그리고 나서 기둥이 세워진 주랑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뭐 그리스 양식과 같진 않았겠지만 그리스 건물들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기둥들이 이렇게 쫙 있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신전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커다란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주랑이라고 하죠. 이렇게 복도처럼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판 보좌가 있는 주랑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판결을 요구하면 이제 판결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만들었던 거는 이제 솔로몬 본인이 살 집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거할 왕궁을 거기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바로의 딸이 거할 왕궁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뭐 아내와 후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일단 바로의 딸을 가장 먼저 구해서 그가 거할 거처를 마련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한국 궁도 그랬죠. 이렇게 자기의 왕비가 살 궁이 뒤뜰에 따로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의 뭐랄까요, 삶과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지은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거 보고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가 그렇게 한 번에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이 본문이 우리한테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근데 저희한테 힌트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전을 만드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본인의 왕궁을 만드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애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그냥 뭐 시간이 많이 들었으니까 나쁜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애를 많이 썼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애를 많이 썼다라는 건 결국은 자신이 살고 누릴 것들, 그리고 대외적으로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위와 영광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투자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좀 생각하고 나면 사실 신명기 말씀이 생각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중에 왕이 생기거든 이라고 하면서 왕에 대한 기준들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17장 17절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 그가 이제 왕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요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의 왕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그 인간 왕에게는 다른 나라 왕들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당연히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좋은 곳에서 살면서 할 수 있어야겠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다른 나라 왕들이 하는 것처럼 가장 최고의 것으로 완전히 자신을 높일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이유는 뭘까요?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광과 안락을 추구하게 되는 순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높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뒤끝이 좋았으면 어쩌면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보는 것들이 눈이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신명기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에 확실히 솔로몬은 위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결국 그 결말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때문에 결국 몰락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아내들과 그 부유함과 자신이 쌓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몰락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를 확실하게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자 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불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셨을 때에서야 비로소 나의 삶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여호와 경외함으로 중심으로 하여서 이 땅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목적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하신 그 목적하는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은 것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부분은 그 성전을 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 있는 큰 놋기둥을 만드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어딘가에요? 13절이죠. 13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습니다. 이 히람이 이제 이름은 같은데 그 왕 이름은 아니고요. 이 히람 다른 사람인데 히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한 거죠. 혼혈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는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놋쇠를 다루는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 노동력들도 결국은 외부에서 많이 가지고 왔어야 했죠. 그게 이런 아주 뛰어난 기술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나무와 돌을 다룰 수 있는 인부들에 이르기까지 많이들 동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내수로는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그 명령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계획만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두 사람한테 크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표현할 때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 왕을 통해서 만드시는 이 성전이 결국은 그 모세의 성막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과 비슷한 것처럼 하지만 그 규모와 사이즈와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크게 이어져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변에서 도움을 주실 주변 손길을 통하여서 도움을 주셔서 이제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뭘 만들었냐면 이제 큰 노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놋 기둥을 만들었는데 놋 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크고 무식하게 크게 막 만든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기둥들 위에 올릴 기둥 머리도 만들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옛날 고대 건축들 보면 기둥 머리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놋 기둥에 기둥 머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기둥 머리에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사슬 모양으로 이것들을 덮을 수 있는 세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물 위에 석류를 200개나 만들어서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정교하게 그 기둥을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기둥을 성전 주랑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쫙 들어갈 때 아마 세웠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고 짓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 지었습니다. 야긴은 어떤 성경의 밑에 아마 있으실 텐데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보아스란 이름 어디서 보시지 않았어요? 네, 다윗의 할아버지 이름이죠. 다윗 할아버지 이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정확하게 왜 이게 여기 있었는지에 대한 거는 이게 끝입니다. 이 본문이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이 다윗의 나라는 왜냐하면 이제 보아스라는 이름이 결국 다윗의 조상 할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둥이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마다 그 아름답게 수놓아진 주랑에 그 기둥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두 놋기둥만큼은 너무 특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름도 따로 지어주었고 볼 때마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야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지. 보아스, 다윗, 우리 처음에 우리나라를 통일했던 왕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보아스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보아스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참으로 강하고 힘이 있으시기에 이 나라가 서 있는 것이지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사람들이 그 기둥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저희 삶 가운데에서 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지난주 설교에서나 계속해서 저희가 십자가의 길 등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다시피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억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항상 기억하는 것이죠. 십자가 자체가 절대 저희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절대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듯이 십자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저희 삶 가운데에서는 그 십자가가 정말 새롭게 다가왔던 놀라운 일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 일들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잊지 마시고 그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때 그 감격들과 기쁨들과 흘렸던 눈물들과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 그렇지 하나님이 참으로 능력 있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지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희가 더 생각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솔로몬 왕이 앞서 저희가 본 것처럼 참 인간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갑자기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대단한 일을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요 또는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순수함으로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순수함으로 평가할 때가.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죄악되고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아침 찬양했던 대로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만 결국 내가 그 일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제가 거룩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막 뒤죽박죽되고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 편에서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가 주님께 꼭 붙어서 갈 수 있어야겠죠. 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함께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제 일주일이 또 화요일부터 뭔가 새벽 기도가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느낌인데 일주일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